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사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여러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약점이라면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약점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약점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여러분 다 믿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이 하신 일,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내가 적용하고 살아야 할 그 내용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삶에, 내 생활에, 지금 상황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있어서는 안 되는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죄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심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분이 재림의 날 그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계시다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알아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어 놓으신,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역사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 대로 세상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질서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영적 질서대로 되어가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순종해야 할 사람이,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할 사람이 이 믿음의 말씀, 순종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정말 큰 약점이고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물론 믿고 사실이지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나에게, 내가 지금 사는 내 생활에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살아가는 지식으로 내 문제를 진단하고 내 상황을 진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그 방법,
그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처방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죄와 관련해서 말이에요. 죄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묶임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죄인에게는 사망 권세가 그를 잡고 그를 붙들고 사용하는 영적인 묶임이 있단 말이에요. 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인은 죄의 권세에 묶여서 그 권세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묶여 있는 그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끊어진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내 죄 사하셨다. 너 이런 죄 있잖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셨다. 이 사실을 내가 적용하고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요 권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용서와 이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 죄를 저질러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 현장에 그 죄인을 잡아서 말이에요. 그 범인을 잡아서 그러한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런 죄인은 다시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돼 하고 어디에 가두어 놓거나 형벌을 가하거나 저런 죄인은 사형시켜야 돼 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활동을 하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바로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그 죄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너 그거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너를 붙들고 다니는 그 죄의 권세에서 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용서와 회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죄에 붙들린 그 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을 제시하는 걸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먼저 그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알고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러한 복음을 모르고 세상 방법대로 죄인을, 그리고 죄를 적용하는 그 관점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모르는 사람과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일을 알고 있어도 적용하는 그 확신을 하지 못하고, 그 확신, 적용하는 그 확신, 알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적용할 줄 아는 그 확신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이러한 영적인 약점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이루어 놓으신 일과 내가 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과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모든 영적 환경,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영적 환경과 그 영적 환경으로 파장되는 그 영향력,
이런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향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적 효력이 지금 자기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록 머리가 똑똑해도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지만, 그러나 적용하지 못하는 그 옷,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옷, 믿음의 옷은 입고 있지만 적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할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 옷을 안 입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남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하는 믿음의 옷을 입고 난 뒤에는 믿음의 모양도 있어야 되겠고, 스트레스가 그거예요. 믿음의 모양, 거룩한 모양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요. 삶이 나아야 되잖아요. 또 잘 살아야 되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어떤 자유함과 넉넉함과 사는 모습도 더 나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는데 적용을 할 줄을 모르니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이 옷을 벗고 싶고 말이에요. 어디 저 이상한 데 놀러 가봐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이라고 하지 마 그러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라 하지 말고 사장님 그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적용하고 사는, 순종하는 이 진짜 믿음은 없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나아 보여야 하는 이 스트레스, 이걸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옷은 입고는 있는데 이 속에는 적용할 줄 아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사람 얼굴에는요, 총기라고 그러죠. 총기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일에 막 잔뜩 그냥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총기가 있다고 그러죠. 얼굴을 씻지 못해서 얼굴이 꾀죄죄해도 그 사람 눈 보면요, 눈빛 살아 있습니다. 영화 대사에도 내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내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이런 말 하죠. 확신하는, 자기 믿음에 대하여 확신하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의 믿음은요, 모든 환경을 이기는 힘이 그 눈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들을 자기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적용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들을, 그 질서들을 내가 적용을 해요. 그 질서들을 내가 적용을 하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 확신으로 가는 길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문제 삼아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 눈앞에 큰 산이 있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올라가기도 전에 주저앉아서 난 못 올라가 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산이 있을까 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은 다르죠. 등산하는 사람이 산을 만나면요, 이건 콧노래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도 알고 올라가요. 가는 길에 내 눈앞에 큰 물이 펼쳐져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들어가기 전부터 마치 물에 빠진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마냥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나 수영하는 사람, 잠수하는 사람은요, 그 물속이 얼마나 깊은지 또 얼마나 먼지 그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거 거절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칼 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요단강을 그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고 요단강 그 자리가 탄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요단강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으로 내 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할 때 여러분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길이 도전할 길이지 낙심하거나 피해갈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그 역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적용된 역사들을 믿는 자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적용하셨어 라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적용되게 하신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질서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영적 질서, 그 질서가 내가 사는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적용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하나님과 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보내신 거, 그를 죽이시고 부활하신 거, 재림하게 하신 거, 그거 나에게 관계된 일이요 내게 적용된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맨 앞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듯이 말이에요.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산이나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나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서 마치게 될지 모르는 그 광야 길이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에게 그 허락 받는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내가 잡아다가 죽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그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돼요. 예수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 나를 이제 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18장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선포해라, 말해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셔요. 또 이후에 23장 11절에는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들렸다가 로마로 가려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중간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그가 겪게 될지를 그들이 기도를 통해 환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환상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가시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이제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왔더니 가이사랴에 있는 자리에서 가이사랴의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오더니 자기 손발을 묶고 나서 하는 말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을 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말을 환상을 통해서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공포를 해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에 감동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올라가지 말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또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습니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입으로 내뱉은 거 어떻게 주워 모으기 못해서 체면 치레로 고집 피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다면 그 뜻대로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너 오늘 같은 날 교회 가면 너 큰일 난다. 사촌 형이 저한테 너 오늘 같은 날 교회 가면 집안 분위기 살벌해진다. 갈게요, 안 갈게요? 갔어요. 갔다 오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오늘 좀 완전히 그냥 집안에 큰일 나니까 소란스러워지니까 오늘은 그냥 가만히 그냥 오늘만 참고 있을게 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조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기대하고 계시고 뭘 원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거를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형통이라는 말이요, 아주 그냥 달리지도 않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마냥 쭉 가고 말이에요. 돌불이 하나 없고 그냥 어려운 걸 하나 없게 아주 쉬운 길로만 가는 걸 형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어의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러면 그 환난이 있어? 그 고난이 있어? 어디 결박한다고? 사람을 꽁꽁 묶어놓는다고? 지하 감옥에다 가둬놓는다고?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 평탄한 길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셔야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이 고난의 잔, 이 고배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험한 길을 가셨어요. 험한 길이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이래 생각하지 않으시고, 험한 길이 그 길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험한 길을 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을 예수께서 완주하시고 나와 끝났을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어려운 길이야 쉬운 길이야 그것부터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신학생들,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요즘 신학생들은 그런데 교회 사역하게 되면요,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때만 해도 그 한참 어른들은 또 더 심했겠지만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고 인사였는데 요즘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이게 인사예요. 여기는 며칠 와야 됩니까? 이게 인사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럼 순종하기 어려워요.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나 가이사랴에서 만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가지 마시라고 막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을까?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한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그 간절함은 인간적으로 듣게 되면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인정, 애정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는 말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협박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말렸죠. 같은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이 길을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고 편한 길이라 하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편안한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고 한다면 그건 시험에 빠지게 돼요. 저는 신학생 때 큰 교회들 가서 이렇게 예배하고요. 여기 시스템이 어떻고, 그리고 여긴 좌석이 몇 좌석이고 몇 명이 모였는데 뭐 이런 거 신학생 때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가진 마음이 난 이제 교인 많은 데 가서 재정 넉넉한 데 가서 교통편 좋은 데 가서 목회하는 것이 정말 안정된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 지나서 목회해 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세상에 오지에 있는 사람, 농어촌에 있는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들 다 실패자일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달란트 그대로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목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신가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조금 더 편안한 자리, 좀 넉넉한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는 자리입니까? 더 있으면, 여기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자리입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생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죄인 찾아다니며 낮은 자 찾아다니며 없는 자 찾아다니며 멸시받는 자 찾아다니며 전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 당하리라 하는 예언을 들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그 고집을 부리며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기도하고 환상 보고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나요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성령께 응답을 받았어요. 네가 가야 할 길이 어디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가는 곳마다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자기에게 증언한 것을 자기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붙잡고 가면 큰일 나요, 가지 마세요 하고 만류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가야 되고 거기서 죽지 않고 로마에 또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달려갈 길이 있다면 자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적용하고 나아갈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적용하는 그 일, 예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적용하는 그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야. 힘들어 죽겠지. 너에게 필요한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마세요 하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였다. 이렇게 말하니 그들이 사도 바울이 권함을 아직 어떻게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종이 조각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만 그쳤대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대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막았을까? 단순히 애정만 느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으로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환상 보여주시며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거기서 너를 기다린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본 이 환상을 자기들이 입장에서 환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가면 위험하구나. 하나님의 뜻은 평탄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편안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주 형통해야 돼.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고 가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말한 게 바로 가지 말라고 붙은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거기 피해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평탄하고 잘되고 안전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자기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길에 고난이 있느냐 평안한 길이냐 여기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은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고 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대하여 내가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지금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는 환난 당하는 거, 결박받는 거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럼 편한 길이야? 어렵진 않지? 이곳으로 갈지 말지 순종할지 거부할지를 기준 삼는다면 우린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나 길 잃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일로 가면은 불편할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편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긴 가야겠는데 마음에 저기가 걸리고 길에 멈춰 서 있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자기 생각이 편한 길로 넓은 길로 더 넓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갔다가는 엉뚱한 길에 서서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편안하고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없는 편안한 길만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지금 있는 자리가 힘이 든다고 해도 그 길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해서 순종해서 이 길을 넘어가려고 해야지 너무 힘들다고 거기서 주저앉게 되면요 순종 시작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질서,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 지금 힘들지만 지금 참 어렵지만 지금 참 가슴이 벌렁벌렁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내가 많으니까 담대한 게 아니에요. 잘 되니까 담대한 게 아니에요. 편안하니까 담대한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담대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담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다시 한번 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결단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진리, 우리 눈에 예수님 얼굴도 모르고 말로는 주님 우리 위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셔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 적용하고 따라야 할 진리가 있어요. 주님, 나 그 적용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그러시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죠. 하나님, 모든 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적용되게 해주세요. 그 적용되는 그 가운데로 아주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 기도 하나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정해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돌아서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 길에서 나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길을 지나가게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주께서 내게 가게 하시는 길로 가는데 이 길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오직 성령이 내게 결박하여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내가 순종할 길,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마치려 하면은 그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 주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 하나님 마치기까지 하나님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길들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편한 길 찾았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안전한 길 먼저 생각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알지 못하여 편한 길 생각하고, 주님의 뜻 알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 알지 못하여 예수 따라가는 것 잊어버려서 주님,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길 생각했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주님,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길, 나에게 주시는 길, 이 길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길 피하는 믿음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믿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내게 주신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기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